오늘은 하반기 첫 주일이자 맥주 감사절입니다.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잘 가다듬고 가꾸면서 하반기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우리 삶에는 가꾸움이 필요합니다. 얼굴도 피부도 관리하고 가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예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면도 가꾸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 대부분 외모만 가꾸려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내면의 세계가 비어갑니다.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문화생활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죠. 그래야 지성 공간이 채워질 수 있죠. 정서, 감정도 순화되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겉만 가꾸게 되면 내면 세계가 공허하게 되죠. 정서 부분이 빈약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결국 감성이 메말라 사람들과의 관계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꿀 때 영적인 세계도 가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영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선 영감이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영감이 메말라지게 되면은 인간적인 생각만 쏟아져 나옵니다. 계산적인 생각이 늘 앞섭니다. 그러다 보면 짜증이 나오죠. 내 주장만 강하게 내세우게 되죠. 왜? 영적 실력이 빈곤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겠는데 이렇게 말하자 빌립이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빌립은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두 사람 다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이것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어 그것을 되묻고 해결책을 제시하시죠. 7월은 수련의 달입니다. 수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내면을 가꾸는 일입니다. 내면을 가꾸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묵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의 삶은 신앙인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묵상은 나를 비우는 것으로 특히 내 안의 육신적인 요소들과 땅의 것들을 축소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탐욕과 부정과 정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와 분노 같은 것들을 내 마음에서 씻어내는 것, 비워내는 것, 씻겨내는 것, 이것이 묵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안개가 낀 것처럼 불투명하게 됩니다. 장막에 들이운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거두고 비워내고 다 삭제시키는 것이 묵상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땅의 것들을 비우고 나면 위의 것들로 채움을 받게 됩니다. 위의 것들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들의 요소입니다. 이것들로 내 내면이 채워지게 되면 안개가 걷히고 영혼이 맑아지고 삶이 가볍게 되고 마음도 상쾌해집니다. 그때 내 마음, 영성의 곳간에서 들려오는 음성과 위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주어지는 은혜와 복, 그것을 가지고 예술가들은 자기 작품을 만들고 작가들은 그 성찰로 글을 쓰고 목회자들은 그 성찰로 설교를 작성하고,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복이죠. 이 근본적인 복을 우리는 떨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내면의 충만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작품이 나오고 글도 나오고 또 설교도 나오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구성도 나오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 정, 바를 정자에 지아버지 붙자, 바른 아버지가 다스리는 것이 정치인데 바른 아버지가 될 수 있죠. 내면의 충만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는 그 일이 실수하지 않죠. 내면의 충만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로는 결코 부끄러움을 받지 않습니다. 존경과 박수를 받게 되죠. 이 내면의 충만은 묵상으로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묵상이 없으면 들리는 것은 세상의 소리뿐이에요. 매일같이 물가 이야기, 경기 좋지 않다는 소식, 누가 누구를 죽였다고, 누가 누구를 속였다고, 누가 누구보다 더 높다고, 그렇게 되어지면 심령이 피곤해지죠. 기쁨 상실해지죠. 즐거움 잃게 되어지죠. 감격 없어져요. 삶이 피곤해져요. 빨리 지쳐요. 그래서 묵상 생활이 필요해요. 묵상 생활이 필요해요. 예수님 하루 종일 사역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5마리, 떡 2덩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 적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 중에서 나눴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하신 예수님, 그날 얼마나 피곤하실까요? 그 피곤함, 그 외로움, 그 힘든 가운데 계셨지만 그 길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셔요. 다시 혼자 산으로. 정말 피곤하신 날이셨어요. 정말 힘든 날이셨어요. 없는 것을 가지고 있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눠주려고 했으니 우리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 거예요. 반주자님, 이거 오르간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탁탁 소리가 한번 봐주시죠. 굉장히 피곤하셨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가지고 나눠주지 못하고 적은 것을 가지고 나눠주셨을 때 그 모든 힘이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주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은혜와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나눴어요. 그러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묵상이 필요해서 다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더 깊이 묵상하고자. 산은 참으로 중요한 곳이에요. 다녀오기만 해도 마음이나 생각이나 심령이 씻어져요. 산란했던 마음 정돈되고 회복되고 정화돼요. 바다는 넓고 시원스러워서 좋아요. 파도 치는 소리 좋고 시원스럽게 펼쳐진 넓은 수평선 얼마나 좋아요. 답답한 사람이나 우울한 사람 바다로 가는 것 참 좋죠. 거기 가면 마음이 확 트이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산은 소리가 없어요. 바다는 파도 치는 소리가 계속 나요. 산은 바다처럼 넓지도 않아요. 그런데 산에 가면 또 다른 소리를 듣게 되어져요. 그 소리는 나를 정화시켜주는 소리이고 탁해진 내 마음을 닦아주는 소리고 지친 내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소리가 들려요. 뿐만 아니라 내 안의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요.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고 그런 소리를 듣게 되어져요.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재발견하는 경험을 가지게 되어져요. 얼마나 산이 소중한지 몰라요. 혼자 산에 가서 산에서 들려주는 소리를 들을 때 내가 정화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산에 오르게 되면 생각도 깊어져요. 나는 누구인가?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삶을 살아갈까? 왜 믿음이 빈약한가? 내 삶에서 지금 내가 채워야 되고 내가 비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생각 속에서 내 자신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 순간 영성의 회복과 함께 내 삶의 자리가 회복돼요. 나의 위치가 회복되고 사명을 다시 회복하며 내 인생을 다시 새 기초에 쌓으며 새로운 도약을 하는 힘을 공급받게 되어져요. 묵상하는 사람의 생명력은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과 엄청나게 달라요. 그들의 영은 마르지 않아요. 시편 1절 3절에서도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 말씀하고 계셔요.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 영이 늘 새로워지는 경험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 일생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게 돼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해요. 몸이 쇠약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삶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 더 의존하죠. 이런 사람은 영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요. 그것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움이고 능력이고 힘이에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 그것은 묵상을 통해서 주어지는 힘이에요. 옷나무에 상처를 입히면 진액이 나와요. 옷고름이라고 그래요.
그 진액으로 칠을 하면 변함이 없어요. 오칠이 최고 좋은 칠이에요. 살아가다가 상처를 입어본 사람은 마음에서 고름이 나와요. 그렇게 고름이 나본 사람만이 누구를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요. 반대로 몸은 건강한데 속 사람이 메마른 사람이 있어요. 천천히 쇠퇴해 가요. 누구를 위로하거나 치유하지 못해요. 왜? 벗어버릴 것을, 비워야 할 것을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1976년 3월 군에 입대했어요. 훈련소 내무반에 배치되어 제일 먼저 한 일, 그 일은 옷을 갈아입는 일이었어요. 내무반 선임하사가 자루 같은 따블백을 나눠주고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회에서 입고 온 옷은 모두 벗고 군에서 지급한 옷으로 다 갈아입어라. 갈아입는 시간 10분. 그 시간 안에 갈아입고 정위치한다. 실시. 지금 이 순간은 사회에서 무슨 옷을 입고 왔든 모두 벗어내야 됐어요. 군에서 지급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됐어요. 계속해서 내무반 선임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회의 옷을 벗으며 마음의 옷도 생각의 옷도 습관의 옷도 다 벗어라. 지금부터 군복을 입고 난 이후에는 오로지 내 명령만 따를 뿐이다. 한순간에 똑같은 군복을 입고 나니 거의 비슷해요. 조금 전까지는 구별되었으나 같은 군복을 입고 나니 늠름한 군인들이었어요.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벗어야 했고 씻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내 안에 있는 것을 씻어내야 되죠. 육신의 생각, 정욕을 다 씻어내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만 됩니다. 그렇게 씻어내는 것이 묵상이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 하루 사역 많이 힘드셨어요. 많이 고단하셨어요. 적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니 많이 지치셨어요. 오늘만큼은 쉬셔도 괜찮아요. 좀 푹 쉬셨으면 정말 좋으련만. 그런데 그 밤에 다시 혼자 산으로 들어가셔요. 다시 혼자 산으로 묵상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산에서 메말라진 내면을 채우고 텅 빈 영적인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그리 하셨어요. 그리고 앞에 놓인 십자가를 잘 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무장하기 위해서 그리 하셨어요. 사람은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원래 생각은 사람들이 하지만 사람은 생각하고 묵상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이 기능이 마비되면 불행하게 되어져요. 디트로이트 보니퍼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날마다 말씀을 고요히 묵상하는 시간은 내 삶의 질서가 분명해지는 순간이다. 묵상함으로써 내 삶의 질서가 잡혀진다는 거예요. 묵상은 평안과 인내와 기쁨의 원천이다. 묵상은 우리 삶에서 모든 힘들을 한대로 끌어모으는 자석과 같다. 묵상을 통해서 분산된 힘을 하나로 모아서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다시 도약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니포는 말을 했어요. 이 묵상의 삶은 영적인 바다로 깊이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은 산으로 가는 삶이 중요해요.
여기 사는 어떤 곳이냐? 골방이에요. 기도하는 장소예요. 나 혼자만의 공간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내 자신과 호흡을 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 그 관계의 상대자를 앞에 놓고 같이 생각해 보는 것, 바로 이것이 묵상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신앙에는 그곳에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삶이 필요해요. 행동보다도 더 나 자신을 씻어내고 나 자신을 비워내는 것 중요해요. 나 자신을 씻어내고 정화시키지 아니하고 한 행동은 나중에 후회하게 되어지죠. 부끄러움도 당하고 창피도 당했죠. 나 자신을 씻어내는 묵상의 삶, 내가 묵상하는 그곳에서 나를 진정으로 발견해요. 마음의 정화를 온전히 이루어요. 그리고 소명을 확인하고 사명을 다져요. 그리고 그 시간 내게 주어진 사명이나 십자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내 삶을 보람있고 가치 있는 곳으로 방향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하루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어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시 혼자 묵상의 시간 갖는 것 정말 소중해요. 하반기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하반기 첫 주일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셔서 더 깊은 묵상으로 출발하는 하반기 우리 모두의 삶이 나 자신의 내면을 채우고 하는 행동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간구하는 기도 속에서 하늘의 응답을 받으며 하반기 우리 모두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저희들 수많은 일들 있지만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과 나 자신의 묵상의 시간 가지며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을 발견하고 상대를 알아가고 세상의 천리를 깨달아가며 주님이 살라 하시는 이 세상 올 하반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